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 생활하도록 축복의 기관으로 주신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를 관통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로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축복의 기관으로 설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교회의 관점으로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 원형교회의 설립 이유가 되고 배경이 됩니다. 이 원형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또 타락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기능하고 있는 교회가 원형교회입니다. 이 원형교회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1장이죠. 이 1장은 2장의 에덴교회, 원형교회는 에덴교회입니다. 에덴교회 설립의 이유가 되는 것이 1장입니다. 왜 그러면 원형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유가 1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 아담에게 주십니다. 주시면서 다스리고 지키도록 그렇게 천국 생활하도록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고 1장 31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온 우주 포함해서 만물, 이 만물을 인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안식일 개념입니다. 샤밧. 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은 다 끝내셨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뭐 하셨는가? 복 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등장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이 인간이 말이죠.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이 땅에 대한 얘기.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이다. 성경은 최초의 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복주사, 이때 쓴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복을 기록한 그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2장 3절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와 자기 자신의 씨와 그 씨가 살 땅에서 유익한 일이 뭐냐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 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샤밧. 그래서 구별한 거죠. 거룩하게 했단 말은 구별했단 말이거든요. 뭘 구별하셨는가? 창조 사역을 하셨던 6일 사역과 7일 날 하는 사역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7일이 중요한가?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이 날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 축복의 기관이 뭐냐? 창세기 2장 4절부터 에덴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교회다. 1장과 2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에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구조입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통치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에덴 교회다 하는 거고요. 이 중심에서 물이 발원해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을 이루게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이제 강이 쭉 흐르죠. 흘러서 이 강이 다시 하나의 강으로 모아지고 연결되어서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도 살고 사람도 마시고 살고 동물도 마시고 살고 다 생명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구조. 그래서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사는 생명작용을 하게 하는 구조. 이게 에덴 교회의 구조였죠. 그 안에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기능하는 이 교회가 에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에덴 교회는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살리는 하나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 교회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서 기능하고 하는 교회가 에덴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씨 땅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교회가 에덴 교회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에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3장에 기록되죠. 뱀이 와서 무엇을 부숴버리느냐 하면 구조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 구조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도록 바꿔버립니다. 이게 타락이고요. 교회 파괴죠. 변질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변질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러던 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핑계대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고, 또 남편은 아내를 완력으로 억압하는 관계가 되고, 또 아내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수고하게 되고, 또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아담과 땅과의 관계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담에게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는 안 내주는 이런 또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도 천국 생활을 못하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예배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교회냐? 그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생활을 기록하는 4장에서 바로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무슨 얘기죠? 에덴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교회의 시작이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4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변질되고 나니까 예배가 타락하죠.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냈던 사람이 가인.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인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셔요? 셋을 주시죠. 이게 이제 4장이죠. 5장에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니라.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탁 펴놓고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이야, 사람들 진짜 오래 살았네. 지금도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를 잘못 보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 기록해 놨을까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 6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5장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모든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거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딱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 타락한 에덴 교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게 아담의 족보니라. 아담은 교회 지도자거든요. 그 목적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 야 960세 무두셀라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전혀 모르. 교회 관점으로 보면 야 그렇구나.
교회가 천국 생활하는 길이 있다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딱 끝납니다. 노아.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 에녹. 그 사람은 동행한 사람이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패턴. 이건 이제 이 동행을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싶으냐 하면 노아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부터는 이제 방주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그 에덴 교회예요. 에덴 교회. 에덴 교회를 끝내면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창세기 5장. 그게 뭐냐?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제 에덴 교회의 설립 이유와 목적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만물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필요가 있었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에덴 교회, 원형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면 이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뒤에 노아의 시대에 와서 노아 시대에 방주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창세기 6장이죠.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이 있지만 저는 가인의 후예라고 봅니다. 가인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하는 자기 주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던 인물이 그 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 계열의 그 후손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가인 후예들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눈에 이쁜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다. 이게 그 시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고 또 용사, 강해지기를 원했고 또 유명한 사람 되기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요런 경향성을 한마디로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이 모습은 에덴 교회를 타락시킬 때 에덴 교회를 구조를 무너뜨리고 사역을 무너뜨릴 때 뱀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던 요 경향성 요걸 악이라 그러거든요. 요 모습 그대로 지금 방주교회를 설립해야 되는 시대적인 배경과 경향성이 바로 악하다 된 거죠. 악하다. 이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 노아. 그래서 에녹의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동행과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시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이걸 원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노아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하고 준행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6장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 교회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뭘 믿고? 홍수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들어갈 때 너 혼자 들어가지 말고 생물들, 동물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 안에 다 방주 안에 넣고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이렇게 닫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 홍수 심판 사건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덴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였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교회도 역사적인 교회이고 역사적인 필요에, 역사란 말은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가 방주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교회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동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와 함께 있었던 동물들, 생물들은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과 생물들은 살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0장 중반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방주교회 설립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악에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도 교회를 지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순종해요. 순종해서 방주로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했다. 방주교회의 핵심은 뭐냐? 안에 있으면 생명 보존한다 하는 게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교회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도 산다. 너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모든 게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방주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유명한 사람도 홍수 심판에 죽었고 네피림 장수들도 홍수 심판에 죽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던 사람들도 홍수 심판에 죽었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와 함께 있었던 생물들은 생명을 보존한다. 교회는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축복의 기관이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또 창세기 10장 중반절까지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족장교회 설립의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아내로 취하고 네피림,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장부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큰 걸 차지하는 거 이게 중요했던 그 시대 사람들 내가 중요했던 거 이것은 에덴 교회가 타락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모습과 똑같았고 똑같은 모습이 족장교회를 설립하게 된 시대 상황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과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되자 이 말이죠. 성과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우리가 뭉쳐가지고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 성과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이게 심판이죠. 홍수로 노아 시대 때 심판했다면 족장교회 시대 때는 성과 대를 무너뜨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아담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에덴교회에 보면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지역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비옥하고 그 당시에 고대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거긴데, 그러니까 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는 거기서 나오너라 하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족장교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라. 그 문화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문화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 말씀, 내 언약 안에 거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소통이 부재했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다투게 되고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그래서 뭘 주시느냐 하면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씨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내가 땅을 줄 거니까 그 땅에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 언약. 이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믿고 떠납니다. 이게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기록된 게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내가 불임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에서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주신단 말이죠.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자식은 내가 준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 거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이삭을 교육하고 또 신앙훈련시켜서 장가 보내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천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또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는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아브라함이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결혼을 한 게 그게 리브가죠. 리브가. 이삭하고 리브가 또 보니까 불임 여성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불임 여성.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 여성.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뭘? 씨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은 너의 육체적인 조건과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나의 은혜다. 내가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까 그제서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야곱도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 라헬은 불임 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까
이스라엘의 12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축복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족장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그 시대는 소통이 안 된 시대였거든요. 지금 시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언약 안에 거하면 족장교회, 언약 안에, 족장교회 안에 있단 말은 언약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방주교회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한다 하는 이 핵심이, 이것이 방주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면, 족장교회의 핵심은 언약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세대가 소통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족장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에덴교회, 방주교회, 족장교회, 이 세 교회를 이해하면 창세기는 다 관통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에덴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주신 원형교회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변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는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방주교회의 핵심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 그럼 족장교회는 뭐냐? 생명을 보존했으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말이 통해야 기쁘게 살 수 있는데 3세대가 의사소통이 되면 대대로 의사소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서로 말이 통하는 축복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족장교회의 핵심은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말이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족장교회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원형교회, 방주교회, 족장교회를까지 오면서 이제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장면까지 기록된 게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세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6분의 족보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창세기를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